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두 가지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이죠.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박해입니다. 이 박해가 어떤 박해냐면 세상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만한 박해가 없을 만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서운 박해입니다. 누가 그 박해를 당하죠? 예수님 믿는 참된 성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을 받은 그 지역이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사회가 되면 신앙생활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어가지만 들어간 지역이 기독교 왕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있어지지만 예수님 재림 때 가면 그 일이 세상에 없었던 일처럼 큰 환난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이 너무 길어지면 연약한 믿음의 우리들이 넘어질까 주님께서 염려하시고 아시는 주님은 그날을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도 한 명도 넘어짐이 없도록 주님께서 감하여, 환난의 날을 감하여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할 때 복음은 전해졌고 환난이 심해질 때, 그때 마귀는 어떤 일로 우리를 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 할까요? 그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준비되었던 무수히 많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마귀의 종도 선자들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자를 마구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믿게끔 사람들을 속이고 이리저리 내몰고 다닐 것입니다. 사실 그때쯤 되어지면 환난이 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는 주께서 언제 오시나, 언제 오셔서 이 환난을 나에게 명쾌해 주실까,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23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아니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그래요? 그럼 가보세.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환난을 좀 면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여도, 아무리 절실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목표가 있겠죠. 그 활동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를 내가 넘어뜨려 자기의 밑으로 끌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미혹하는데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을 홀려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홀려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짓을 내놓고도 그것이 진리인 줄 믿게끔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 일을 위하여 온갖 수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홀리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들에게 믿게끔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 종을 보내서 거짓 그리스도 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끔 만드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기 위해 그 앞에 바람잡이 세워요. 바람잡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가 와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요, 저분이 그리스도요 라고 바람을 막 잡게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쯤 되어지면 미혹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사실 미혹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바깥에서야 본래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속았다 할 것이 없고 그냥 본래 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도 주님이 임박하실 때쯤에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이 임할 때가 되면 진리를 부정하고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배반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교인들 각각에게 진리 가운데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안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성도들이 진리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으니 마귀의 미혹을 벗어나거나 이겨낼 능력을 못 갖게 되어집니다. 속수무책이요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재림 때가 되어지면 미혹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가 그냥 간단하게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속게끔 할 만큼 더 접근해 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표적과 큰 기사입니다. 오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큼 강력하게 밀고 올 거라는 것이에요. 자, 택하신 자가 미혹을 당해서 실족하여 구원에 떠나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능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자도 택하신 자라면 결국 신앙을 떠나 마귀 편으로 옮겨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자도 신앙적인 위기와 흔들림이 있을 정도까지 그들의 미혹의 힘은 강력하게 밀고 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옵니까? 24절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마구 일어나게 만듭니다. 마구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일어나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언제 그런 것처럼 죽은 자가 부두부두 살아나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 저 영화 보셨어요? 어떤 고고 상상 영화인데 그 고고학자들 유물 발견하다 보니까 어디 딱 들어갔는데 미이라들이 있는데 미이라들이 갑자기 툭툭툭 살아나면서 이렇게 막 덮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명력이 부여지고 잠자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듯이 좀비처럼 막 달라듯이 마귀가 자기가 심어놓은 종들을 불러내 총동원령 내리는 것이죠. 총동원령을 내려 모든 인간 생활의 전 영역 속에서 마귀가 세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게끔 공격을 해옵니다. 정치 영역에서 저자 아니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저자가 아니면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모든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며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된다고 그랬어요. 교육 문제 해결한다면. 누가 우리의 문제를 풀릴 것인가? 인생의 재반, 슬픔과 아픔을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저자일 것이다 라는 세속적 영향 속에서 모든 마귀의 좀비들이 종들을 동원하여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종교 영역 속에서 저자를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결정타는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갇혀 있으면 초자연성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 외에 다른 어떤 일들은 믿지 않죠. 그런데 믿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사실 마귀가 그런 일 곧잘 하죠. 출애굽기 7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를 탁 던져 뱀으로 바뀐 걸 보이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라고 증거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도 뭐합니까? 지팡이 툭 던져 뱀을 바뀌게 하죠. 물론 모세 지팡이의 뱀이 술사의 지팡이의 뱀을 삼켜버렸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미혹되는 일들은 모든 종교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악한 종교요, 그 영혼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마귀의 종교다 싶은 것들이 왜 유지될까요? 그 안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신비적 힘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노골화되고 믿는 자들까지도 넉넉히 속일 만큼 작용을 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3장 411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자세히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영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짐승이 나온 이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뿔이 10이요 뿔에 10 왕관이 있으니 열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완전 권세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자요, 머리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을 들어있으니 7 머리로 인하여 신성 모독하니 하나님을 모독함에 끝이 없는, 따라서 진리요 참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의 완전 대척점, 완전 반대점에 정상에 서 있는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하며 세상 모든 권세를 휘두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2절, 그는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 했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으니 그 잔혹함과 무서움의 기세가 무엇과 비교할 거리 없고,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 줬으니 영적 능력 대단합니다. 이 용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 마귀가 영적이잖아요. 사탄 마귀는 천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 그에게 모든 권세를 집중해 부어줍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께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표적과 기사가 급기야 어떤 형태가 나가냐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드러납니다. 보세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죽겠구나, 이제 저 짐승이 죽나 보다 했더니 그 짐승이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나 부활하신 걸 흉내내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주권이 마치 그에게 있는 양. 그러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사실상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절망이다 싶게끔까지 이른 상태에 이르렀겠죠. 많은 이들이 이제 죽은 거야 할 만큼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구나 하고 믿게 만듭니다. 4절 읽어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을꼬? 바로 그 고백을 이 자에게 돌리는 것이죠.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꼬? 그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교적 권세를 다 갖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자는 5절 분명하게 과장된 자요, 분명히 신성 모독하는 자요. 6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자요. 더구나 하늘의 장막에 사는 자들,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곧 성도를 의미하죠. 모든 성도를 비방하는 자입니다. 7절 성도와 싸웁니다. 환난 가운데 내모는 것이죠. 성도를 핍박하고 압박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다 변절합니다. 8절 읽어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를 다 옳다고 따라가게 될 것이며 누구만 남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습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라. 주님께서 미리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바가 아니니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믿음을 가져 믿음과 인내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내가 요구될까요? 압박이 있죠. 변절이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아니요. 주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요. 그거를 견뎌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내가 또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아까 1절에서 봤던 그 짐승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대리자요 거짓 선지자니까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합니다. 보소서 저자가 그리스도요. 여러분 기수해. 전부 몰아내는 겁니다. 같은 방법을 하는데 이들도 13절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돼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대명사를 보라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니 나야말로 뭐가 됩니까? 참 선지자요 라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앞에 끌고 가는 겁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는 일을 행하더라. 16, 17절부터 그 유명한 666의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와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꼭 눈으로 보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은 결국 신분 자체, 회원 자체, 네가 어느 쪽에 속한 자냐 그 표예요. 어느 나라 국민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아 마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어 신앙 고백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요 세상과 구분된 자를 외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어지는 외적인 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그거 하는 것이고 이 짐승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내게 속한 자가 누구이냐? 내가 속한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정한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종교적 권세만 가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즉 적그리스도에게 인정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속할 때에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제한을 받는 걸 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의 신자다 표를 하면 이거 뭐 견디기 어렵잖아요. 생활 자체가. 이집트에 가게 되면 이집트는 이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국교가 바뀌기 이전까지 헌법적으로 기독교가 자유되어 있으니까 이슬람만 이집트의 국교는 아닙니다. 이집트 국민의 6%가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개신교 기독교는 아닙니다. 콥틱교라는 그러한 기독교인데 그 6%의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에 남아있을까? 그럼 본래 이집트에 먼저 기독교가 전파되어졌고 그 뒤에 모슬렘이 그것을 이렇게 점령하게 된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헌법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생활에 제한이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대령까지 이상 진급을 못합니다. 즉 장군의 지위를 주어 군사권이 역사하지 않도록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분증에 종교란에 기독교임을 쓰는 그 순간부터 사회적인 재반적 압력과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때쯤 되어지면 이집트에 사는 기독교인 정도가 아닌 것이죠.
666의 표라는 것은 마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니 신분증에 그것이 있으면 그들의 모든 세상적 영역 안의 생활이 자유로울 것이지만, 그리고 출세의 길이 열려질 것이지만, 기독교인이요 그 666표가 없다면, 그렇다면 완전히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제한과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니 인권적 유린도 당하게 될 것이라. 666이라는 숫자 풀이는 짐승이라는 글자를 수로 풀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수로 풀이하면.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죠. 18절, 그래서 총명장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냐 그랬습니다. 666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대개 6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의 성격이요, 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6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이므로 666은 6의 6이니 세상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를 뜻한다라고 말하며 적그리스도의 권력, 그 권한과 힘의 크기를 이 세상에서 전에도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큰 절대 권력을 이 세상 안에서 누리는 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성질을 가진 권력입니다. 그러니 왜 주님께서 신자가 주님 임박할 재림 때에 창세 이후로 보지도 못했을 큰 환난을 당할 것인가 라고 말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환난을 줄까요?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제한되면 환난도 제한된 것이죠. 적그리스도 능력이 666이면 환난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다가오겠죠. 무섭게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로 인하여 택한 백성을 불러내실 것이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지만, 주님이 실제 재림하는 그때쯤에 임박할 때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 다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쯤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더라도 속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까요? 사기도 그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할 만한 이렇게 충분한 이유를 이렇게 줘서 정말로 그러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노름하다가 돈이 있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몇 번 갈 때는 돈을 딴다고 그러죠? 이게 미혹이죠? 나중엔 다 집까지 다 삼켜버리지만, 마귀도 우리의 영혼을 쏙 빼앗기 전까지 우리에게 진리인 양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짓으로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다가오면 누가 속습니까? 그러니까 저자의 말이 맞네. 성경도 그래, 성경 바르게 해석해. 내가 여지껏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이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맞겠네? 그건 거짓이에요. 성경 전체를 거짓으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라도 알만한 것들은 분명한 것들은,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것들은 바르게 가르쳐요. 그러나 속일 만한 것들은 속이는 겁니다. 상징성과 해석의 복잡함,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싶은 것들은 슬쩍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있게끔 믿게끔 왜곡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거짓 선지자는 진리로 우리에게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맛보게 한 다음 한 걸음 끌어오게 하고, 한 걸음 끌어 결국 영혼을 멸망하게 하죠. 그래도 안 넘어가면 표적과 기사가 방법입니다. 사람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데, 아니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데, 봐라 이게 바뀌는데 그거 안 믿겠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라면 언제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초점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는 진리임을 말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신경을 잘 세워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 있다. 이야, 가보자. 이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하잖아. 아니 표적이 일어났다고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봐. 자, 봐. 내가 낫어. 내가 암에 치료받았다고. 봐. 이렇게 막 간증을 합니다. 그 말 듣고 정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가르침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다시 또 읽어볼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라고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 일어난단 말은 뭐냐면 죽은 자 같은 자들이 살아나 깨어서 할 수만 있으면 보여.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 해서 보여. 보인다는 말은 뭘까요? 계속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자, 이래도 그래 못 믿겠니? 이래도 못 믿겠니? 이래도 못 믿겠니? 라고 보여줍니다. 실제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얻었다고 말하는 간증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계속된 얘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어긋나고 이상해서 난 거기 안 갈래. 난 거기 안 간 거 난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불신하는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공격을 해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보니까 그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초제한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음을 믿지 못하는 자요. 라고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제한적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자연 질서 안에서만 모든 일이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요. 따라서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니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할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네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 믿는다면 어찌 일이 없겠다고 믿느냐?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지 않았느냐? 그 일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 하시는 걸 왜 못 믿느냐? 라고 말하면서 막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신앙이 없는 듯한 인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간증자를 앞에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면 정말 눈앞에 그런 일들이 보이게 될 때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심지어는 보이게 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큰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틀렸다면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주의하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는 믿어야 될 진리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표적은 중요하지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만 안 가르치시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셨죠. 주님이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문둥병자 고치시고 12해 동안 앓았던 병도 고치시고 주님이 이런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베풀면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묻죠.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의혹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하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요구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 내가 하는 말을 못 믿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도 무엇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표적을 중요시 여긴 것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너희가 나를 못 믿겠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걸? 내가 능력 한번 보여줘? 내가 높은 성에서 한번 또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볼까? 아니 내가 높은 성 위에서 뛰어내려볼까? 이런 거 안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라 너희들의 일을 전부 다 금리빨을 만들겠다 이렇게 안 하신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모든 절름발이는 다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소경 다 눈떠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한 사람 길 가다가 만난 사람 매우 제한적으로 대상을 향하여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냐면 성경을 보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제자를. 당신 한 일이 우리가 들었는데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이 세례 요한이 물어요. 세례 요한이 묻니까 예수님 답변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저런발이가 걸으며 포로에서 감옥된 자가 나오고 문둥병자 다 고침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라 그러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얘기 다 듣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무엇을 하라는 얘기죠? 이사야서를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곤욕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이시는 바로 어린 양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시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표적은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가는 고난의 종이요 그 메시아 됨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행하신 표적을 따르며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제대로 봤으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긴 봤을 때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 원하는 바를 얻고자 봤으니 정작 주님이 하신 일을 봤을 때 표적의 의미를 못 보니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바로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야 이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던 때와 똑같은 일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먹은 이 떡은 광야에서의 만나와 어찌 비교 못하겠느냐. 그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저분이 아니시겠는가. 모세가 내 뒤에 한 선지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저분이 바로 그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베푸신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준 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본 게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신 그 만나로 인하여 사람이 사는 것이 먹고 배부른 떡 때문이 아니요.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분이시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행하신 기적인데 사실 그것은 표적인데 그 가리키는 바가 있어서 행한 것인데 가리키는 바를 외면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니 주님이 그들을 거부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표적을 왜 못 봐서 봤죠. 봤으나 표적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이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요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약간의 표적과 기사만 행하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는 일이 빠지고 먹고 배부르기 위한 사람이니까 표적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인 양 일단 안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따라온 건 뭘까요? 먹고 배부릅니다. 약속이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면 순사이비 종교와 거짓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연적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기복적 신앙과 더불어 그리고 종말에서의 절대적인 구원이 여러분이 가면 있다는 사실을 특권적으로 보장해 주죠.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붙들어 나가죠. 신명기 13장에 열어볼까요?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을 가게 되면 283쪽 어간에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워요.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났는데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안 따라가야 되겠어요?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가라, 따라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를 청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앙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그 기회를 통해서 아신다 그것입니다. 아니 이적과 기사가 이뤘으니까 하나님 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이거 저에게 저들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긴 거에 대한 죄를 물으시면 안 되죠.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거예요. 아니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자 너희가 따라간 것 아니냐.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직 어찌하든지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든지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을 배우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지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말씀이 가르친 바로 그분 하나님 외에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일도 어떤 이적과 기사를 할지라도 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는 그가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진리됨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이 눈앞에 있는 이상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동에서 번개가 일어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번쩍 가면 서쪽도 번쩍이죠.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있는 일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면 온 세상에 동시에 주님께서 임하시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미 틀린 거죠. 저기 있다 이미 틀린 겁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재림하는 주님은 동시에 온 족속과 모든 땅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주님 오실 때 애통해 할 겁니다. 애곡하고 울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죠. 주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이 먼저 죽었던 자는 무덤이 갈라지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영광 가운데 온 성도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내려오게 될 때 땅에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했던 모든 자들은 심판 날을 앞두고 통곡하고 울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아무데나 따라다니면서 아무데나 가서 귀를 쏟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이 가르침에 분명히 서지 못한 채 흔들대고 미혹을 받는가? 미혹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이미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고자 하나 속는 일이
드물고요. 내가 믿고자 하는 바대로 믿어서 속는 일이 많은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본인도 읽고 아는데 이상하다 싶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미혹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 같습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서너 가지로 이 해석은 다양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난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이 땅에는 죽은 자의 영혼들이요, 죽은 자의 시체요, 마귀에게 종노타는 자들이 이 땅에 있겠지요. 원래 독수리는 산 것을 먹지 죽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가운데 대머리 독수리 또는 콘돌 이런 것은 죽은 걸 뜯어 먹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는 다 와서 훅 잡아먹고 뜯어 먹는 거니까 독수리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마귀에게 속하여 죽은 자들 그곳에는 주님 재림 때에 천사를 보내 심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종말을 앞두고 사는 우리들은, 아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25절에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준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살아내겠습니까? 한 가지 교훈이 에베소 6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316쪽 어간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도 바울의 때나 오늘 우리들의 때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오실 그때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이나 다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구하여야 할까요? 우리 기도에 결코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셔야 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단의 복음 선포와 가르침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니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 쇠사슬을 풀어내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복음의 비밀과 이 진리 사역을 풀어내는 것 외에 다른 일을 못하도록 꽁꽁 묶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오늘날의 사도들을 따라 교회를 섬겨하는 모든 말씀의 종들에게 같이 임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주님 오실 때쯤에 우리가 행할,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를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크고 작은 미혹에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